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있는 신앙이 이깁니다. 스토리가 있는 신앙이 이깁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먼저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럼 요즘 청년들이 직장 구하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요즘같이 취업이 힘들 때에 취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많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자격증, 졸업장을 따지요. 우리 이것을 스펙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졸업장,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내가 어떤 것을 공부했느냐. 그런데 이 졸업장만으로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여러 가지로 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분야에 경쟁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고 어필합니다. 여러분, 스펙이라는 말은 영어 specification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품을 설명서예요.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 거기 항상 설명서가 나오죠. 그게 바로 이 스펙입니다. 사양.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개인의 이력서라고 보시면 돼요.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을 보면 토익 점수 아니면 학력, 학점 이것을 다 합해서 우린 스펙 이렇게 말하죠. 왜 이렇게 스펙에 목을 매면서 자격증을 따고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할까요? 그럼 결국은 내가 저 사람보다 경쟁력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스펙이란 결국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자질도 있고 적합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객관적인 자료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스펙의 열풍을 반론을 제기하면서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을 쓴 김정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스펙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스토리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최고가 되기보다는 차별성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스펙이 아닌 스토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읽고 읽어라. 뭘까요? 독서예요.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좀 더 넓혀 나가는 거죠. 두 번째, 당신의 하루를 기록하라.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 어떻게 하루를 살아갔는가 반성도 하고 또 다시 새로운 하루를 준비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스토리텔링에서 스토리 두잉으로 지내어라. 무슨 말일까요?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는 것을 그치지 말고 실제 나의 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실행력, 행동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펙은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무조건 앞을 달리는 기관차라고 생각한다면 실패의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스펙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스토리는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많은 사실들 또한 경험, 감동, 그 가운데 만나는 실패와 아픔의 상처들을 내 가슴에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무엇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스펙은 가슴이 없어요. 그러나 스토리에는 가슴이 있습니다. 이 가슴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사람의 인생에 반전과 감동의 스토리를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덧셈은 뺄셈이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덧셈은 뺄셈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덧셈, 더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것을 뺄 때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 가운데는 우리가 막 잘 되고 어떤 것이 막 넘치고 승리하고 무언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얻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실과 이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덧셈은 뺄셈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이너스는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픔 속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의 연고가 더 빨라지면요, 이게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증이 됩니다. 이 간증이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세워나가는 이 과정에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나간다는 거죠. 그럼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스토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똑같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더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했죠. 겉사람이 뭘까요? 이 스펙이에요, 스펙. 속사람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스토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이 많습니다. 눈물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의 삶을 개입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이 간증의 고백, 즉 스토리가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여곡절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외로움과 철저한 아픔과 고민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 갑자기 닥치는 시련의 순간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일상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는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 스펙이 아닌 스토리가 모여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당신은 결국 이깁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스토리가 있는 인생은 결국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영적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2장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기근을 만나요. 그래서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나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만난 이 기근을 빼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이 기근을 빼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납니다. 자, 거기 가면 이제 기근을 뺐기 때문에 무언가 인생의 플러스가 기대되리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획을 세우고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 이동합니다. 자, 이제 가보았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게 엉뚱한 것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그럼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너무 예뻤나 봐요. 너무 아름다워서 아무리 봐도 애굽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를 데리고 둘만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혹시 당신을 너무 예뻐서 우리를 해할 수 있으니까 나를 남편이라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애굽에 정착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가니까 이 사라의 아름다움에 애굽 사람들이 그냥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동경의 대상이 되고 바로에게까지 이 아름다움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삽시간에 바로 왕궁의 후궁으로 청가가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애굽에 이동했습니다. 왜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나안을 떠나서 풍족하고 넉넉한 애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암초를 만났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신의 계획 속에 이것은 있지 않았어요. 근데 돌뿌리에 걸리고 장애물에 걸려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에 자신의 계획에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로 아내 사레가 바로 왕궁의 후궁으로 가게 될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또 16장 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아멘. 누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기근을 떠나서 풍족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자.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사람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계획은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애굽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할 아내 사레를 빼앗길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은 끝납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세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는 깜짝 놀라서 사레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사과의 뜻으로 많은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주지요.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이것을 깨닫고 애굽을 떠나서 다시 자기가 있었던 가나안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13장이 시작을 합니다. 이 13장이 시작하면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멘. 여러분, 여기 1절에 중요한 단어가 올라가니라는 단어예요. 올라가니. 왜 올라가니라는 단어가 있냐면 12장 10절에는 반대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12장 10절 말씀. 자,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12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갈 때는 올라갔다라고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이 단어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의 친밀도를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자, 올라가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의미예요. 반대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서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삶을 살았던 거죠.
내려간 결과가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혼쭐이 났습니다. 야, 이거 여기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13장 1절에 오니까 올라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반전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인생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향해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관계가 회복되어 올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스토리가 쓰여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의 스토리,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나의 시각인가 하나님의 시각인가, 이 차이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모든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때 롯이 등장해요. 물론 롯은 하란에서 출발할 때부터 롯과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근데 롯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동행했다, 이 정도만 있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마도 롯은 똘똘하고 성실한 젊은이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마치 아들과 같이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을 차리고 양과 수많은 가축을 자기의 수중에 있었을 때 아마도 롯이 아브라함의 많은 부분을, 실무를 책임지는 비서실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을까요?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양떼를, 소떼를 롯에게 맡기고 관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롯은 그런 과정 가운데 서서히 자기 사람들을 만들게 되었고 자기의 재산도 불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제가 발생해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이 가나안은 물이 많이 없잖아요. 목초지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 서로 이 양떼가 많아지니까 서로 이 좋은 풀밭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는 걸 보면 서로 대등한 관계가 될 때 다툼이 일어나요. 한쪽이 월등하게 뛰어나면 힘이 약한 사람은 여러분 대항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때 롯도 어느새 삼촌 아브라함의 힘에 견줄 만큼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많이 세를 불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오는 동안은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돌아오는 이 과정, 그리고 장막을 치고 있는 과정을 통해서 갑자기 불어난 이 재산으로 인해서 풍족하게 누려야 할 그 지점, 오히려 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난과 고생보다는 오히려 부여와 풍요함이 둘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을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잉여 자금이나 재물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을 의지하고 으쌰으쌰하며 협력하는 것이 점점 느슨해집니다. 왜요? 이제 나는 혼자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많은 돈을 가지는 것, 우리가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유혹에 흔들리면서 내분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자기 분수보다 많은 재산을 있을 때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 때문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다는 뉴스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봅니까? 피를 나눈 형제가, 그토록 친했던 친구가, 내 반쪽으로 믿고 결혼했던 배우자가 재물 때문에 여러분 등을 돌립니다. 서로 질시하고 음해하고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 아브라함과 롯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대리인들, 종들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표면적인 이유는 좋은 목초지와 물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이런 명분이 있지만, 여러분, 이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롯이 물질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목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애굽을 다녀오면서 애굽의 그 풍부한 것이 롯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평생 함께 지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롯은 아브라함이 보는 관점과는 다른 시각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초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근데 롯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재물을 주고 풍성한 것을 제공하신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요, 축복의 결과물인 재물에 그의 초점이 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제 둘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함께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윗사람이니까 자신보다 아랫사람인 롯에게 8절과 9절에서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요. 우리가 얼마나 땅이 넓냐, 네가 좋은 곳을 선택해라.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를 선택하고,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우를 선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럴 때 롯의 대답이 어땠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롯이 아랫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이런 선택의 우선권을 주었다 하더라도 예의상으로도, 아니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삼촌이 선택한 나머지 것을 제가 택하겠습니다. 저는 젊으니까 삼촌 좋은 곳 선택하시고 저는 이 젊음 다 바쳐서 제가 개척해서 좋은 또 재산을 이루고 저의 장막을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이 롯은 그러지 않았어요. 롯은 눈을 딱 보고 주변을 보며 가장 좋은 곳, 살기 좋은 곳, 물이 많고 아주 초목이 널려있는 그곳을 선택해요. 눈에 들어온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최고의 선택지라고 생각이 들었고 거기를 선택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그것을 왜 몰랐겠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적인 특권을 롯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롯은 그것을 냉큼 받아들여서 그곳을 선택해요. 누가 남는 잠사입니까? 누가 더 이익이죠? 누가 보더라도 롯이 이익이에요. 요단 지역은 곡창지대입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아주 좋은 땅이에요. 거기를 롯이 선택한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롯의 시선이 어디 있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성공에 자신의 초점이 가 있습니다. 미래를 보장하는 물과 목초지가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성공의 조건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에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그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 옆에서 상당한 재력을 키운, 아브라함과 견줄 만큼 성장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롯도 아브라함처럼
소와 양과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막도 이제 아주 커갔습니다. 재력으로 따지면 이제 뭐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대등한 관계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디서 있는가? 롯은 아브라함과 견줄 만한 장막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장막, 그의 재산은 비슷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재단은 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적인 차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제 롯이 떠나가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그가 제단을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롯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죠. 하나님께 이동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롯은 아브라함과 견줄 만한 양떼와 소떼가 있었습니다. 장막도 있었어요. 재산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리더십 탁월했어요. 롯의 스펙으로 따지면 성공의 조건을 다 갖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단은 없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쌓았던 이 제단 초라해 보일 수 있었을 겁니다. 볼품없어 보일 수 있는 몇 개의 돌로만 쌓은 아버지 그런 제단일 수 있어요. 롯은 아브라함이 수차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모습,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오히려 우습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훗날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하늘과 땅만큼 차이를 벌이는 결정적인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는 유람선을 탄다고 할 때 항법사가 약 2도 정도 차이를 두어서 이동을 하면요, 뉴욕으로 갈 배가 보스턴으로 도착을 한답니다. 여러분, 당장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시작하는 자와 욕심으로 시작하는 자의 인생은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롯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길이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자, 여러분,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갑니다. 아들처럼 여겼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 마음속에 허전함과 쓸쓸함, 적막감을 가지고 살아갔을 겁니다. 그에게 롯은 적이나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을 함께 가는 동역자여 동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롯이 떠나가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롯이 떠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롯과의 이별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슴 아픈 뺄셈이에요.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그 뺄셈, 인생의 뺄셈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작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롯은 의지의 대상이었어요. 감정적인 의지의 대상, 또한 심정적인 여러분 동역자로 함께 의지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이 떠나갔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롯과 같이 우리 인생을 함께 가는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한 인맥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 때문에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롯을 더 의지했던 삶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 의지하는 대상이 떠나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대상이 떠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유보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섭섭하고 힘들어도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물질적인 롯과의 결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플러스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이너스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을 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섭섭해요. 우리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롯을 떠나보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롯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보게 하십니다. 롯은 기껏해야 동쪽의 소돔과 고모라 땅만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동서남북을 보라고 하세요.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네가 밟는 모든 땅 너의 소유로 주리라. 여러분, 사방팔방 멀티 사라운드 4D 입체감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우리가 받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대상 빼야 합니다.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믿음의 스토리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크고 비밀한 축복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길을 걸어가면 땅을 보고 걸어가요. 고개를 숙이고. 왜요? 어깨도 푹 처진 채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우리는 정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땅을 쳐다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이 드니까 그래요. 두려우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스토리가 언제 생길까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나의 믿음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스토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전과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축복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의 현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터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렸던 롯, 어떤 인생이 되었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나오게 됩니다. 욕심 부린다고 다 내 것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모든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주신 것을 믿고 순종하며 그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머리 쓰거나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 한번 같이 하면 좋겠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길을